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라라는 섬에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죠. 그리고 바울이 뱀에 물리는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본 그 원주민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호의를 대하지만 더 이제 여기 보면 오늘 읽어보면 토지를 내어주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뭐 가자마자 농사지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76명을 매일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식량이며 뭐며 그래도 풍성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친절히 머물게 하고 족장으로 보이는 블리오라라는 사람이 이제 족장 같은데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보블리오라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토지 머물 곳을 허락받고 그곳에서 한 3일이 지났는데 이제 그 족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립니다. 그 당시에 열병 이질이면 이제 죽어요. 보통은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격리시키거나 이렇게 되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죠. 그 마을에 같이 머물지도 못해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움막이나 이런 데서 살게 하고 보통은 그렇게 하죠. 어쨌든 족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렸고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수하서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다 오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도하고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 지금도 뭐 이런 역사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이제 성경 시대입니다. 그 시대만 해도 성경도 없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로만 되어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생전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지금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또 자기 생각으로 걸러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으니 이 말씀이 역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이 있어요. 눈앞에 성경이 있는데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믿을 것이며 그가 하는 말이 실제인지 아닌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말의 힘이 물론 강하기도 하지만 무시하고자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았죠. 뭐 지금도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적과 기사들에 너무 치우쳐져서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물론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오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그것에 매여 버리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끌려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면 좋아하고 또 막 그래야 막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종 같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또 그런 거 배우러 다니고 배워서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서 그걸 또 배워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흉내낸다는 건데 흉내내서 될 일은 아닌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그런 유대인들 그 당시에 아니 그들 기독교인들 막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사자의 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왜 그런 건 가만두셨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냥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든지 뭐 이런 역사를 했으면 더 그들이 놀라워하지 않았을까. 그죠? 잡혀가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사자를 풀어서 물어 뜯기도 했는데 그럼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타도 안 죽고 막 불에 태웠는데 안 죽어. 그리고 막 사자가 물어뜯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어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랬으면 아마 더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시고 주님 또한도 역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했어도 그냥 그들 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살아났으면 아니면 그냥 거기서도 멀쩡히 걸어 내려왔었으면 마귀 생각이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랬으면 아마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 안 듣는 성도들 주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만 하면 다 나와봐요. 그럼 말 안 듣겠나? 다 듣겠지. 그저 어떻게 뭐 그냥 신령한 척하고 협박을 해야 듣는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닌데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역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심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 또한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크신 그 계획과 뜻과 사랑을 우리가 감히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가 마귀하고 친구하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그냥 나를 막대기로 쓰시면 막대기로 나를 지팡이로 쓰시면 지팡이로 그냥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더 크게 모세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쓰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면 되는 거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 나 한 사람이 이 모든 것 그런 능력을 다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도 내가 풀을 뽑든 내가 밥을 하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든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들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은혜인 것을 늘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 인간을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성경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다 일어나게 됩니다. 굳이 사람을 고치는 역사를 하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없어도 뭐 그런 어떤 영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신비적인 역사가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제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하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들으면 돼.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마음 중심 물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듣는 자의 마음 중심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들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물론 관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관계적인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 아무리 어눌한 말을 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느냐 믿음으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듣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곳에서 이들은 바울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겨울을 낳게 되는 건데요. 그 3개월 동안 아마 배도 고쳐야 했고 그 배를 이제 다시 타고 가야 되니까요. 뭐 그런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떠날 때 이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 원주민들이 아마 그곳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십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바울이 병자를 막 고치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꼭 이래야만 될 것 같고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그냥 다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만은 않죠. 바울도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고 또 그렇게 남의 병은 잘 고쳐도 자기 병은 못 고치고 결국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갔는데 우린 자꾸 잘된 것만 보고 싶거든요. 그죠? 기도하면 다 낫고 막 기도하면 문제 해결 다 되고 뭐 기도하면 그냥 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면 절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그런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제 뜻이고 그 뜻대로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지금도 교만한데 만약에 막 안수하면 다 나봐. 거의 뭐 예수님하고 친구하자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안 주는 게 나한테도 은혜입니다. 그런 능력은 나한테 안 주는 게 은혜예요. 그거 받았다간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어쨌든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래야 될 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내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 나도 죽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심령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게 하셔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아버지 안에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며 내 뜻으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